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6절 한번 있습니다. 6절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지상 만민 중에 너를 자기 백성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아멘. 자, 너는 너라는 존재는 우리 한 각자 1인칭이죠. 근데 하나님의 성민이다. 백성이다. 복수로 얘기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 우리죠. 우리 교회라는 개념은 개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성전의 의미보다 훨씬 커요. 그래서 전체를 의미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요한계시록에는 허다한 우리들, 이기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아들들, 신부들, 이렇게 집단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이 이 마지막 때 완성될 모든 평강, 모든 승리, 모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하나인 거죠. 하나. 전체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한 개인의 인간 승리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완전하고 거룩하고 완벽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라는 기준이 세상의 어떤 조건하고 다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뭔가를 추구하는 것이 다르고, 세상에서는 힘 같은 거, 뭐 조건 같은 거, 능력 같은 거, 그것을 위해서 더 하나가 돼야 되고 세져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야 강한 나라, 강한 백성, 그렇게 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아메리칸 드림에서 미국 시민권 따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 그랬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 다른 나라에서 한국 국적을 갖기 위해서 엄청 또 노력하고, 또 외국인 입장에서 한국이 이렇게 비자 받기가 너무 까다롭고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큰 나라, 영향력 있는 나라가 되면 되고 싶은 거죠. 소속하고 싶은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그런 나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약하고 초라하고 부족하고 조건, 자격 아무것도 없을 때 오직 사랑이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를 택하셨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백성, 그것도 한 개인 불쌍히 여겨서 그냥 봐준다, 이렇게. 그게 아니고 우리를 백성으로, 하나님의 전체 승리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 계속해서 그 힘을 유지하기, 로마가 1000년 가까이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강성되고 이뤄가고 커져가는 거죠. 또는 북한처럼 막 땅굴을 파서라도 글자를 그냥 금수강산에 강성대국이라고 써 붙여서 빨간 걸로 페인팅을 해야 직성이 풀리도록 그렇게 파가면서 막 노력을 해서 나라가 강력해지고 부강해지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 나라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 백성들은 그 강함을 인간의 스스로 계속 노력해서 쌓아가고 조건을 갖춰 나가면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하나님이 강함이 되시고, 우리가 그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 백성들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강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하면 그 강함이 나와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그 환경에 필요한 강력이 우리 속에서, 그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이 이미 그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권력이, 권세와 강함이 나온다라는 거죠. 나온다. 지금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우리 나라 입장에서 보더라도 우리 나라의 그 국민의 힘, 국민의 어떤 자격, 파워 잘 못 느끼죠. 근데 외국에 나가면 느낄 수 있고, 크고 작은 나라든 그 국경지대에 가면 긴장감이 돌아요. 여기하고 좀 달라요. 판문점 이렇게 나가면 긴장감이 보인다고. 또 배를 타고 해상으로, 해역으로 지나가다 보면 우리나라 그 경계선을 넘어갈 때 긴장감. 또 다른 나라 해역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그 GPS로 딱 나올 때 들어간다 그러면 긴장감이 있다고요. 서로가. 그리고 지켜보고 있어요. 또 우리는 안 보는 것 같아도 위에서는 그 긴장감으로 지켜보고 있다고요. 다 서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영역으로 우리가 안전하게 있을 때는 느끼지 못하지만 이제 우리가 점점점 영이 민감해지고 또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가고 또 대적을 느끼기도 할 때는 이 상황이 대영적 전쟁의 상황이구나 하는 긴장감들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힘이 어디가 있느냐? 그냥 소총 하나 들고 이긴다 몽둥이 하나 들고 이긴다 그런 싸움이 아닌 거예요. 국력의 싸움이고 백성의 싸움은 나라가 움직여지는 힘이 있죠. 그래서 한 사람이다 한 국민이라도 국력이 발동이 돼서 지키겠다 할 때는 나라가 움직여지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렇게 큰 파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개인적 차원에서 승리하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기도, 그게 우리의 가장 강력함이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여행지 가가지고 사기당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억울해가지고 경찰을 찾을 수도 있고 뭐 물건 도둑질 당했다고 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테러나 어떤 위기 속에 납치를 당했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력 국가가 움직이잖아요. 어떻게 살려내려고. 그와 같이 백성의 조건으로 우리가 살면 우리 속에 강력함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건 우리의 힘이 아닌 거예요. 내가 얼마나 지혜로운가, 내가 얼마나 힘을 가졌는가의 싸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가장 강력한 파워가 동원되려면 그래서 영적 거장들, 나라를 움직이고 민족을 움직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 가운데 가장 강력했던 영적 거장들의 특징은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 매달려 기도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 기도가 백성으로서 기도했기 때문에 나라를 위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막 강력하게 움직여 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 차원이 성숙해질수록 깊어지고 커지고 강력해지고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는 기도로 커져가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네.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느냐? 우리를 한 개인의 거룩한 내 종 이렇게 부르시기도 하셨지만 대부분 내 종이라고 불렀던 하나님의 칭호들은 나라의 백성의 대표자로 우리를 콜링하신 거예요. 그 부르심을 주셨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그 어떤 나라보다도 구별됐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나라의 백성은 어떤 한 나라의 백성, 뭐 로마의 백성, 옛날 시대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의 백성, 뭐 얼마 전까지 미국 시민들, 요즘에 또 대한민국 또 시민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뭘 상징하냐면 대부분 힘을 상징해요. 그 나라 백성이 시민권 가졌대. 그러면 무슨 생각하냐면 힘이 있다, 힘이 있다. 근데 우리에게 저기 알지도 못하는 작은 나라에 시민권 준다고 그러면 어때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러면 그거 얻으면 둘 중에 하나 국력 포기해야 돼. 시민권 포기해야 돼. 그러면 대한민국 시민권 포기하겠어요? 안 하려고 그러지. 근데 힘 있는 나라에 시민권 준다. 그러면 갈등이 되겠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대부분 그 나라의 백성 그러면 뭘 생각하냐면 파워를 생각해요. 파워, 힘. 그것 때문에 선택의 기준이 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진짜 재밌어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조건,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의 조건, 물론 기준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굳이 우리 편에서 이해되는 조건이 있다면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조건은 약해야 돼요. 강하면 안 돼요. 일반 세상 나라의 조건은 강해야 돼요. 그 나라의 조건을 충족해야 돼요. 내가 강해야 돼요. 그래서 이민을 간다, 시민권을 얻는다 그러면 그 나라에서도 우리를 조사해서 신용불량 있는 사람보다는 재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 뭐 재산 갖고 와야 된다,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왜? 그래서 힘 있는 사람을 소속시키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는요, 힘 있는 자가 가려고 하면 주님이 스탑시켜요. 너 안 돼. 근데 약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약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한 자를 부르시기 때문에요. 왜냐? 약한 자를 왜 들어 쓰시는가? 약할수록 하나님 백성이 되는가?
왜 그런가? 이유 딱 그거예요. 그런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더 잘 의지하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손에 하나 쥐어지면 쥐어진 만큼 그걸 의지하지 않아요. 내 인생 하나님께 다 의지합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한 2천만 원 여유 생기면 기도도 안 해요. 왜? 그 안에서 되게 해결되니까. 우리가 그런 식이라고. 여유 생기면 딴 생각이에요. 딴 생각을 떠나서 일단 기도를 안 해. 예배가 빠지기 시작해요. 할 일이 너무 바빠지니까. 건강 하나 주면 건강 갖고 돌아다니라고, 건강 쓰느라고 바빠요. 물질 좀 주면 물질 쓰느라고 바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백성은 뭐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한 겁니다. 그래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나님의 강함이 나오거든요. 내 힘으로 의지하면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강하다고 하지만 걱정인 게 하나님을 의지함이 약해졌어요. 불과 한 20, 30년 전만 해도 웬만하면 민족제다, 민족봉, 뭐 상기도 이게 흔했거든요. 흔했다고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복지가 되고 외교가 되고 인기가 되고 국력이 되는 시대가 되니까 약점은 거기 있어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아요. 교회도 그냥 평안해요. 교회도 기도라는 힘을 사용해서 운영이 되는 게 아니라 교회도 이제 사회복지, 국가에 등록된 단체에 가입해가지고 조건 맞춰서 지원받아서 움직이려고요. 그것도 작은 교회면 이해를 해요. 작은 교회는 어려우니까. 아니에요. 작은 교회는 조건이 안 돼. 그 구청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안 돼. 오히려 잘 큰 교회들이 기도에서 나가기보다는 또 기본 모임의 파워가 있으니까 성도들은 모여서 어떤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는데 그거 안 하고 지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조건들을. 그래서 지원받아서 해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사회복지로. 그러니까 지도를 받으면서 해야 돼요. 제사 쓴 거 확인받으면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또 이런 찬양함 예배하는 걸 못하게 하고 또 몰래 해야 되고. 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게 몰래 해야 될 일인가. 그걸 지혜라고 얘기하는 것에 마음이 아프더라. 그러니까 어떤 일은 하는데 강함이 없어요. 성도의 강함이 안 나타나요. 그 사업에.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약해야 됩니다. 부족해야 됩니다. 그럴수록 강함이 나와요. 또 하나님은 약자를 들어 쓰시는 이유가 그런 사람일수록 또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몸이 아플수록 더 어려울수록 주님 도와주세요 정도가 아니라 저 죽을 것 같아요 할수록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을 때 더 강함이 성도에게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조건이 굳이 말한다면 오늘 6절 7절입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6절 7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많은 민족 중에 가장 적다. 그 말은 뭐예요? 가장 적다. 넌 제일 약하다. 이 당시에 그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약할 때니까 족속 민족인데 그 민족이 세다 강하다 크다 나라 이렇게 지금처럼 지도로 이렇게 나라를 국경선을 그려서 이렇게 확인할 때가 아니니까 그냥 저 족속 저 민족이 크다 그 말은 숫자의 숫자. 백성이 숫자가 많으면 와 저건 무섭다 크다 큰 나라다 두렵다. 근데 수가 적어 그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한 개인의 가문도 그랬어요. 자손의 수가 많아야 돼요. 그래서 성문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자녀가 많아야 돼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자식이 없다. 그러면 초라해요. 힘이 없어요. 미래가 없다라고 볼 때예요. 자손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백성을 택하신 이유가 민족 중에서 제일 작대요. 제일 약했대요. 제일 부족했대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성민이라 부르셨다. 많은 민족 중에서 자기 하나님 기업으로 택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불렀다. 내가 너를 택했다. 성민이다. 그 뜻은 내가 너를 택했다. 거룩한 백성이다. 누가 거룩하냐?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셔야 거룩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택했다.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 불렀다. 너는 내 백성이다. 전적으로 하나님 기준으로 우리를 택하셨다. 그 이유는 약했기 때문이다. 숫자가 제일 적었다. 그게 조건이었대요. 하나님은 숫자 많으면 일단 안 부르셔요. 숫자가 많을 때는 골라요. 2만 명에서 점점 줄여서 300명만 딱 골라. 그것도 좀 많대. 12명만 불러. 그 중에서도 때로는 너무 많아가지고 3명만 데리고 다니셔도. 자꾸 하나님은 많이 숫자 많이 으쌰으쌰 할 때 역사하기보다는 한 사람이 꺾이면 그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히스기야 때문에 모세 때문에 그런 중보들로 인해서 나라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강력한 성령의 대부흥이 터졌을 때도 한 사람 꺾일 때 하나님 나를 꺾어주세요. 내가 아간이었습니다 하고 회개하기 시작할 때 막 국가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국가가. 하나님은 수요가 많아서 뽑은 거다. 아닙니다. 제일 적어서 뽑았다. 제일 적어서. 그 말은 하나님밖에 없는 자들을 택하셨다. 8절. 그 이유가 나와요. 8절. 왜 그랬나?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실 맹세를 지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애굽 왕 손에서 속량하였다. 자,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셨다. 두 번째는 언약을 지키려고 아브라함 때문에 해왔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언약 때문에 우리가 이 조건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아멘. 하나님 지금 우리를 사랑하셔요.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아브라함 안에 복을 받게 하셨어요. 왜? 아브라함은 구약에서는 혈통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근데 신약에서는 뭐라고 해요? 아브라함의 축복을 우리도 이방인인데 받았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도 안 된다고 그러겠죠. 받았대요.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래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혈통으로는 이스라엘이 아니지만 믿음으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언약한 백성의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거예요. 언약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셨다. 또 하나님 맹세하신 언약 아래 있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 이게 하나님 조건이 뭐냐? 모든 조건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 야곱에게 계속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모든 언약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모든 조건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조건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말은 내가 뭘 해내려고 열심히 할 게 아니라 그냥 믿어야 되는 거. 그 조건을 믿어야 되는 거.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어요. 다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어. 근데 내 생각이 내가 좀 잘나고 가진 게 있고 똑똑하면 안 믿으려고 그래. 확인하려고 그래 자꾸. 근데 약자는요, 바닥까지 친 사람은요, 없어도 너무 없는 사람은 속아봤자 잃을 게 없어요. 의심할 게 아니라 준다면 다음에 하고 간다고. 없으니까. 워낙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조건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말은 우리는 약자라는 거. 약자이기 때문에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조건이 우리에게 조건으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느냐죠. 얼마나 잘 섬겨야 되느냐.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조건인데 누가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가장 잘 섬길 수 있을까? 하나님을 잘 의지하는 사람이 섬길 수 있어요. 그죠? 누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길 수 있을까? 교회 안에 있어도 그래도 똑똑한 사람, 교회 안에서 그래도 재력이 좀 있는 사람이 하나님 잘 섬길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돈이 많아봐나 적으나 많으나 하나님 입장에서 별거 아닌 거예요. 다 거기서 거긴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의지하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큼 섬길 수 있어요. 네, 마치 이렇게 밥그릇이 있고 또 이렇게 큰 항아리가 있고 또는 이렇게 이렇게 숟가락 정도밖에 없다 그러면 위에서 폭우가 쏟아져도 담을 수 있는 게 고향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게 약하면
안 돼요. 그만큼만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특히 하나님 나라는 과부의 두렵돈 가장 누가 봐도 작은 건데 하나님은 전부를 받았다고 급족해 하시잖아요. 기뻐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보는 수요나 또 분량을 보고 잘 섬겼다라고 우리는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기준은 사람의 숫자만큼 많이 우리를 섬겼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얼마나 너가 나를 의지하여 섬겼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나를 더 많이 의지하느냐가 하나님이 나를 잘 섬겼다라고 하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마음은 별로 없는데 워낙 가진 게 많을 때 그걸 가지고 툭툭 던져서 내놓는 그런 물질이나 헌신이 다른 사람 보기에는 그렇게 많이 해야 할 수 있지만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송합니다만 야 내가 거지냐? 이런 거밖에 이렇게 될 수 있는 기분 되게 나쁘게 받을 수 있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생색내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실된 중심에서 공개하고자 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이 없으면 나머지는 다 자기 계산해서 주님 하고 딱 주는 거 그거 먹고 떨어지라는 식으로 던져주는 거 그거 받으신 분이 아니에요. 사람의 숫자와 전혀 상관이 없으세요. 사람의 분량 자기 계산해서 떨어지는 거 그것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많은 게 아닌 거예요. 경외함이에요. 경외함. 말 한마디에서부터 시작해서 존중해 주는 거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사람은 자기 재력과 자기 힘을 가진 그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는 잘 섬겼다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나는 받지 않는다.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안 돼요. 기도 없이 안 되는 거예요. 힘으로 섬기는 일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자기 나라예요. 애복 같은 거 짓는 거라고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돈이 많으면 하나님 섬길 때 자기도 은근 자기 이름 남기고 애복 만들어 놓고 그렇다고요. 그래. 우리도 모르게 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우리가 누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느냐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가장 잘 의지할 수 있는 사람. 그럼 누가 하나님을 잘 의지할 수 있을까? 제일 아픈 사람, 제일 약한 사람, 제일 인생이 힘든 사람, 하루도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사람. 잠자는 것도 그냥 빨리 자자 눈만 감으면 자는 사람도 있지만 잠을 못 자는 분들 하나님 생각해야 돼. 도와주세요. 잠 좀 잘 자게 해주세요. 먹는 것도 소화 잘 되게 해주세요. 또 내 보내는 것도 잘, 약 먹는 것도 잘, 모든 게 지금 막 기도해야 될 상황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제일 잘 의지하고 진실되게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해봐야지가 아니라 기도 없이는 안 돼. 가장 약할 때 하나님을 잘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누가 하나님을 가장 잘 믿고 하나님을 가장 의지하는 백성인가? 딱 하나예요. 약한 자. 약한 자. 약한 자. 약한 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핵심은 많은 숫자가 아니라 적은 숫자라는 의미가 있고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신약적인 의미로 본다면 약을 한 자. 아니 히로본 같은 거 마약 한 자. 신약 구약을 한 자가 하나님을 잘 섬겨요. 그러니까 약해야 돼요. 약해야 영접하고 의지해요. 근데 이게 적극적으로 확대되면 두 번째는 말씀이 자기 안에 신약 구약이 들어와야 돼. 약한 자 그대로 약을 해야 돼. 마약 취한 사람이 마약을 좋아하는 것처럼 진짜 신약 구약이 내 안에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사람, 이 말씀에 말하는 사람, 나는 이 말씀에 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하고 자기 안에 분명한 자기 사명이 말씀이 있는 사람이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잘 의지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아멘. 신부에게 신부가 신랑을 향한 사랑의 마음, 신부는 밤새 자기 가슴에는 모략 향낭이라 그래요. 신랑도 없이 신랑을 그리워하는 신부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가서에 보면 신랑이 이렇게 양을 치러 나가면 한 1년, 2년 이렇게 양을 치고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신부 혼자 놔두고 가는데 얼마나 외롭고 무섭고 두렵겠어요. 남편이 있어요. 있는데 떨어져 있으니까. 지금처럼 뭐 카톡으로 하고 뭐 통화도 하고 KTX 타고 왔다가 비행기 타고 왔다가 그게 아니라 양을 치러 가야 되니까 위험한 일 당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밤마다 두려움의 시간마다 모래향, 이게 향주머니를, 비싼 모래향 향주머니를 남편이 선물해주고 나 가는 동안에 이거 가슴에 품고 자. 그래서 가슴에 품고 있는 거예요. 두려울 때, 떨릴 때, 막 흐느낄 때, 아플 때, 가슴을 칠 때, 너무 억울할 때, 그럼 그 향이 터지는 거죠. 모래 향주머니가 움직이니까 발산을 해죠. 팍 터지고, 팍 터지고. 그 향이 날 때마다 누굴 생각해야 돼? 신랑이 온다. 우리 신랑 온다. 일 마치고 온다. 그래서 가장 의지함은 두 가지입니다. 일단 약해야 돼요. 약해야 돼요. 강하면 안 돼요. 교만하면 안 돼. 두 번째는 향난 가지고 있어야 돼. 약속의 말씀, 자기 비전, 자기 부르심이 분명해야 그 달려갈 길을 마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 백성으로 전체를 부르신 것에 대한 기초는 뭐였느냐? 적었기 때문에, 약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나의 부르심의 말씀을 갖는 것. 그러나 그 아래서 그 말씀을 갖는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 나는 약하다는 거예요. 내 계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끊임없이 나는 약합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저는 적습니다. 남들이 왜 이렇게 강해요? 믿음이 좋아요. 기도가 정말 기도를 많이 하세요. 기도에 힘이 있어요. 막 칭찬을 해도 아니에요. 저는 부족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능해요. 무지해요. 약해요. 그게 진짜예요, 진짜. 그렇죠. 제가 딴 사람보다 기도를 좀 했죠. 뭐 이런 거. 큰일 나요, 그거. 제가 좀 믿음이 좀 있죠. 그래도.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거기서 부러지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보면 하나님은 강한 자보다 늘 약한 자를 부르셨어요. 또 동일하게 오라 했는데 강한 자는 안 와요. 장가 간다, 뭐 소를 샀다, 뭐 다 안 와요. 초청에. 그러니까 길 가다가 배고픈 자, 억울한 자, 나그네 다 오라, 강권에서 오라 그러면 제일 먼저 쫓아와서 기쁨으로 오는 사람들은 약자들이었어요. 약자.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나님이 죄인을, 아픈 자 와라 그러면 죄인이 와요. 하나님은 항상 오라 하시는데 건강한 자는 안 와요. 병든 자만 와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은 병든 자만 와라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라 하시는데 결국 그 말은 약한 자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병든 자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픈 줄 모르면 안 오죠. 내가 생각할 때 나는 건강한 것 같아. 근데 주님 오라 하니까 안 와. 근데 실상은 통증 없는 말기야. 그 와야 될 사람들 온지도 모르고 지옥 간지도 모르고 그냥 살고 나 괜찮은 줄 알아. 교회는 연약하고 의지할 게 없고 사회 약자고 억울하고 그리고 좀 지혜를 좀 못하고 바보 같은 사람들만 가는 걸로 안다고요. 그래 믿어. 왜 그렇게 기도해? 그 시간을 거기다 보내. 예배는 짧아야지. 그러고 왜 저녁과 오후까지 있어? 그러고 맞아 그래요. 왜 교회까지 가야 되냐고. 가까운 데 가. 뭐 그런 얘기 수도 없이 들어요. 그냥 하고 가면 되지. 뭘 그렇게 매달려. 어떻게 뭐 내 친구 아들 신학생인데 신학생보다 더 많이 교회 가냐? 뭐 미련 소리 별거 다 들어요. 그 똑똑한 사람들은 자기는 지옥 가고 있는데 당장 내일 망할 사람인데도 몰라. 자기가 아픈지를 모르는 거예요. 피조물인 걸 몰라요. 똑똑한 줄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러는데 안 오는 거예요. 안 와.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신약에 오면 똑같은 맥락으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이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우리를 부르셨는데 보라는 거예요. 육체를 볼 때 지혜로운 사람도 없고 문벌도 좋은 사람 없고 뭐 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은 주로 막 새벽에 주로 열심히 오고 막 이런 사람들 뭐 대통령감이 있나요? 별로 없죠. 그럼 지금 국회가 있어야 되지 뭐. 안 그래요 지금? 똑똑한 자들은 새벽에 없어요. 똑똑한 사람. 우리가 똑똑하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하죠. 우리는 이것밖에 없잖아요. 새벽밖에 없잖아요. 아멘. 그죠? 새벽부터 우리 찬양함으로써 그리고 마이크 한 번씩 안 켜지면 씩 웃다가 막 한 번 또 이게 반주기 하나 또 멈추면 또 웃고 그 재미로 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미련하니까. 얼마나 감사.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은 미련한 걸 택했대요. 원어로 보면은 택했다는 말이요. 일부러 택했다 그런 뜻입니다. 에클레고마이. 일부러 택했대요. 일부러. 이렇게 랜덤으로 여러분 뽑기 있죠. 눈으로 이렇게 다 탁 뽑는 거 말고 이렇게 랜덤으로 이렇게 공을 딱 하나 뽑았다. 그게 아니고 자 선물 주자를 뽑겠습니다 하고는 선생님이 이 학급 반에서 뽑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뽑는 게 아니라 일부러 가서 한 사람 뽑은 거예요. 그거 얼마나 억울해. 이거 뭐 공평하지 않아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듯이 우리를 일부러 우리를 뽑았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평은요. 아픈 사람 오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오세요 하는데 올 사람 딱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제일 약한 사람. 그것이 일부러 뽑은 거예요. 일부러. 그 사람만 올 수 있는 조건으로 뽑으신 거예요. 그걸 공평이고 사랑이라고 공의를 이루면서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미련한 걸 택했대요. 자 여기다가 가장 미련한 사람들은 이거 가져가세요. 그러면은 자존심 상해서 안 가져가려고. 이게 금이다 그러면 난 미련해요 한 사람들은 막 너무 즐거워서 가져가는데 똑똑한 사람은 안 가져가. 그러지 않겠어요? 그와 같이 나는 약자예요. 나는 억울한 자예요. 너무 나는 속상해요. 나는 고통스럽습니다 할 때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장 약해지고 있을 때 내가 가장 약자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가 기회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새롭게 서가는 우리가 세워져야 될 그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요. 에클레고마이라는 이 일부러 하나님 우리를 택했다. 택하사 이 단어가 예수님 어디서 사용했냐면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을 보면 잘 보세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자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날이 밝으시니까 날 새고 밤새 기도하시고 나서 날이 밝음에 그 제자를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였다. 12명의 사도를 취할 때 그냥 경쟁자 수 시험 봐가지고 공개적으로 모집 공모해가지고 거기서 1등부터 12명 선택해서 뽑는 게 아니고 밤새 기도하시고 응답받고 직접 찾아서 12제자를 선택했어요. 택하신 거예요. 일부러 택하신 거예요. 아시고 택하신 거예요. 그 단어가 그 단어니까 하나님 우리를 백성으로 택할 때 미련한 자를 택했다는 그 택함은 하나님 제자로 백성으로 나라로 자기 신부감으로 택하신 주님은 의도적으로 우리를 일부러 택하신 거예요. 사랑으로 택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일부러 가능성 없는 사람을 뽑으신 거예요. 제일 약한 자를 뽑으신 거예요. 왜냐? 그런 사람일수록 약한 사람일수록 부족한 사람일수록 못난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제일 잘하니까. 누가 제일 하나님 의지하는 걸 제일 잘할까? 지금 현재 고난당한 자가 하나님 의지를 제일 잘해요. 세상에 방법이 없는 상황이 있는 사람이지 그건 가르쳐주지 않아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믿음이 거의 없고 이제 막 교회 나온 사람일지라도 심지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한두 번 어렸을 때 누구 따라 교회 가본 사람일지라도 위기당하면 하나님 그런다고. 하나님. 그때 부처님 얘기 안 해요. 왜? 절 가보지는 않았지만 어렸을 때 한 번이라도 사탕 얻어먹으려고 교회 간 사람은 그 위기당하면 하나님이라 부른다고. 더 가깝다고. 그래요. 제일 위기당한 사람이 제일 하나님을 제일 많이 부르죠. 왜? 절박하니까. 약하니까.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약하다는 걸 알아야 돼. 내 내면이 아직 건강하지 못하다. 나는 여전히 힘들고 어리다. 나는 무지하다.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 소리를 듣지 못할까? 막 고민해야 됩니다. 힘들어야 됩니다. 나의 약점을 너무너무 많이 볼 수 있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을 가장 잘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기의 약점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약점을 말하는 거. 여러분 언제 치유된 줄 알아요? 언제 치유된? 그러니까 큐티 모임이 귀한 거예요. 큐티 모임에 말씀만 나누고 가지고는 치유가 안 돼요. 우리가 밀어내야 내 약점을 얘기해. 근데 그걸 통해서 바뀐다니까요. 꺼내놓은 것부터 그 꺼내놓을 때까지가 내 많은 갈등, 수치, 계산, 창피한 나만 이걸 또 얘기해야 되나. 그리고 참 바보스러운 게 이번 주 얘기했으면 다음 주는 다른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 주도 똑같은 얘기하고 또 울어. 그러니까 속상해, 억울해. 그게 치유예요. 왜냐면 우리는 너무너무 겹겹으로 많은 상처들이 비슷하게 계속 쌓인 게 수가 많으니까 이걸 짜내느라고 또 씻고 하는 것처럼 반복해. 어느 날은 그 얘기 안 해요. 어느 순간 저절로 그렇게 가다 보면 그때 매일매일 울고 불고 쌓였던 그 몇 년 전 거 막 연결된 거 끄집어내고 얘기하고 그러다 어느 순간 그게 없어져. 다른 얘기가 나와. 점점점 변화되니까. 그렇게 어려워요. 내 안에 스며들은 트라우마 하나, 상처 하나 꺼내놓기가 그렇게 희석되기 어렵다고. 사탄이 우리를 장난치기가 얼마나 좋아요. 제 상처 하나 박아놓으면 평생 아플 거니까 그것만 건드는 거예요. 계속 건들고 장난치는 거예요. 근데 건드려도 안 아파 이제. 싸움의 영역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밀어내야 돼요. 밀어낼수록 하나님이 지혜가 나. 똑똑하면 하나님이 지혜가 난다. 다윗도 보세요. 왜 다윗을 한 해 뽑았죠? 8번째 아들이었죠. 다윗이. 첫째, 둘째, 셋째 다 잘 나갔어요. 잘 나가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왕의 기름 부음 받을 만한 가능성이 있었어요. 자기 힘으로는. 근데 다윗은 8번째 막내 부르지도 않았어. 약자예요. 제일 약했어요. 얼마나 약했는가.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하나님 명령대로 이세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래가지고 갔더니 이세한테 얘기했어요. 야, 아들들하고 당신하고 와라. 하나님 합당한 자에게 기름을 붓겠다. 그랬더니 아니 아들 데리고 오라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을 다 데리고 와야 되는데 얘는 아니야. 아들 데리고 오라 그러는데 아들 취급도 안 하고 그냥 다 모였는데 얘는 빼고 왔어. 누구 하나 얘기도 안 해. 형들도 다 그랬고 아버지조차도 뭐 심하게 자식 취급을 안 한 건 아니겠지만 아니 정식적으로 아들들을 데려오라 공식적으로 기도해야 되고 지나가야 될 상황에 아예 빼버린 거예요. 근데 첫째 둘째 훌륭해서 기도를 해주려고 했더니 아니래 없어. 그게 사무엘 선지가 너무 놀래가지고 다냐? 아니 있대. 어딨냐? 양치고 있대. 데리고 와라. 데려오기 전까지 나 밥 다 먹겠다. 그러니까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면 다윗은 그냥 막내이기지만 제가 그런 애냐. 아예 취급도 안 한 거예요. 그냥 자식 취급도 안 하는 상황까지 조건으로 자격으로는 아들로 치지도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렇게 약한 자였고 부족한 자였다. 다들 다윗은 아버지나 형들도 아들로 치지 않아도 부르지 않아도 됐던 그런 위치였다. 뒤집어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철저히 의지했어요. 하나님 철저히 의지했다.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중에 골리앗 잡을 때 그 간증을 하잖아요. 골리앗 앞에 간증을 해요. 내가 사자 곰도 때려잡았다. 간증하잖아요. 양치면서. 하나님 의지하니까 그렇게 나왔다라는 철저히 의지했다. 다윗의 강점이 거기 있습니다. 철저히 의지했다. 왜? 약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하는 것들 실상은 힘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망해요. 여러분 혹시 돈이 힘이냐? 예, 힘일 때가 있죠. 예, 때로는. 근데 그게 진짜 힘이냐? 아니에요. 돈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약해질 수 있고 그럴 가능성이 더 높아요. 돈이 많으면 하나님 의지하는 게 현저히 약해져요. 그건 누구나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아직 많아져 보지 않아서 모를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상히 기도의 힘이 약해지고 간절함이 사라지고 절박함이 사라져요. 신기하죠? 그래서 돈은요, 힘이 아니라 정직히 말하면 왼수예요. 왼수, 만몬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돈 때문에 내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내 이름은 세워지는데 내 존재는 더 영적으로는 무너져 가요.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전체 패망하고 지옥 간다고. 기도원이 그랬잖아, 나중에. 근데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나는 아무것도 없어. 나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몸도 약하고 뭐 세상으로 버림받고, 그래서 나는 의지할 게 주님밖에 없어. 주님밖에 없어. 그래서 주님,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계속 반복된 사람은 나중에 강력해지는 거예요. 강력해지는. 조지 멀러의 그 5번의 기도를 보세요. 그렇게 강력한 기도가 됐던 이유는 뭘까? 늘 아이들 현장 먹이는 게 하루하루 먹이는, 무슨 대형 냉장고가 있어서 뭐 급식업체에서 해주는 게 아니니까 상하잖아요. 하루하루가 4,000명 먹여야 되는 분량이 계속 와야 돼. 하루 이틀 남기고 상하기 전에 와야 되니까 얼마나 절박했겠어요. 그게. 유명해질수록 더 절박한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더 위대해지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위대히 의지하고. 그래서 우리는 자랑해야 됩니다. 나 돈이 없다고 자랑해야 돼. 나는 몸이 아프다고 자랑해야 돼. 저는 오늘 너무 약하다고, 나는 오늘 너무 부족하다고, 나는 너무 미련하다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늘 자랑하고 다녀야 돼. 아멘? 아멘. 네, 우리 약함을 자랑할 수 있어야 돼. 먼저는 하나님 앞에,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못났습니다. 저는 무지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 깨닫지 못하고 나는 왜 이렇게 어리석을까요? 아직도 시퍼렇게 내가 살아있습니다. 내 생각만 합니다. 나는 꼴통입니다. 나는 바보입니다. 그렇게 철저히 할 수 있어야 남이 얘기할 때 남 무시하지 않아요. 사람들 이렇게 간증하고 얘기할 때 또 반복되는 것 같고, 또 얘기하면, 그렇죠? 우리가 대보니까 알죠. 조금 돼보니까 어떤 분이 큐티할 때나 상황에서 나 너무 힘들어요, 울어요, 울어요 막 그럴 때, 그렇지 맨날 똑같은 소리만 하네, 이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내가 더 미련하니까 속으로 저분은 나보다 똑똑한데, 그렇게 된다고 우리는. 근데 그때 우리 안에 있는 마귀의 음성은 나는 또 얘기하기 싫어, 또 얘기하면 다 그렇게 판단할 텐데, 그게 인간적으로 그런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되죠. 그 자리에 있으면 꺼내놓게 되고 얘기하고 같이 울고, 지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찾아도 네 원수가 보이지 않는다 그런 것처럼 달라져 있다라는 거죠. 절박한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어떤 존재인가? 자기 약함을 첫 번째 자각해야 돼. 나는 아픈 자라는 거, 나는 미련하다는 거, 내 속은 상처 덩어리라는 거, 암덩어리보다 더 심각한 상처 덩어리가 있다는 거, 아직까지 나는 교만하다는 거, 이게 철저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인정함이 있어야 누가 문제가 아니라 나부터가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말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 같은 데 보면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건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 쌓이지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됨을 당해도 명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어떻게?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우리가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그리고 보배가 중요해요. 질그릇 중요하지 않아요. 아니 금으로, 여러분 금으로 그릇을 만들었는데 거기다 똥을 담아놨다. 그럼 똥그릇이에요, 금그릇이 아니라. 근데 우리가 이렇게 플라스틱 그릇 같은 거예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또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말 그대로. 근데 거기다가 다이아몬드를 막 부어놨다. 이건 다이아몬드 그릇이 아니에요. 가치가 훨씬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배예요, 보배. 그리스도라는 생명, 능력, 하나님 나라, 가장 축복을 이 질그릇에 우리가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깨지는 그릇이에요. 여전히 깨지는 그릇이에요. 남들의 우리에게 담긴
보석을 보고 부러워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질그릇인 걸 알아야 돼요. 나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다른 그릇에다 부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담겨있는 그것이 중요한 거지. 나를 그릇 자랑하면 바보가 되는 거죠. 나라는 질그릇에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우리가 가졌다. 이게 구별됐다. 이게 정확하게 구별돼야 돼. 나는 여전히 질그릇이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른 환경은 다 너는 보배를 가졌다. 너는 다이아를 가졌다. 너는 금을 가졌다 하지만 나는 질그릇이다라는 것을 철저히 의지하고 갈 때 우리가 강력함이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약함을 선택해야 돼. 약자를 좋아해야 되고 약함으로 가야 돼요. 약함은 세상에서는 바보 취급합니다. 죄인 취급합니다. 약한 사람은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약하면 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약하면 오히려 강함이에요. 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축복합니다. 아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믿는 사람이 참 어리석어 보이고 우스워 보이고 정말 판단하기 좋죠. 야,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하냐? 저 바보 아니야? 약한 저런 약점을 숨기면 안 되지. 저런 거 말하면 안 되지. 뭘 저런 거 막 드러내고 그래? 진짜 바보네, 어리석네. 왜 교회는 자기 약함을 자랑하고 자기 아픔을 얘기하고 막 바보가 되는가? 이유가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 의지한다는 뜻이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그걸 얘기할 이유가 없죠. 약점 드러내는 바보가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러면 그래서 사람들이 옆에서는 비웃어요. 아이고, 야, 하나님 어디가 있냐.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 의지한 사람이 시간 지날수록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서 되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영광이 되는 인생을 살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 약할 때 그때가 기회예요. 그때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이시다. 하나님 내게 허락하셨다. 우리가 약할 그때 하나님 백성으로 가장 강력하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그랬어요. 이게 영적 무기입니다. 약함을 무기로 사용하는 방법, 약한 것들, 능력들, 궁핍, 박해, 공고 이 5가지가 영적 무기예요. 성도의 영적 무기. 대적이 나타나면 무기를 꺼내야 되는데 상황마다 기도할 때마다 저는 약합니다. 저는 궁핍합니다. 저는 공고합니다. 저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무기를 들고 나와야 돼. 내 강한 거. 주님 저는 좀 똑똑하잖아요. 저는 돈이 좀 있잖아. 이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연약합니다. 무지합니다.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강함이 되신다라는 성도로 부르심을 입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길은요. 오늘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다. 그렇죠. 성민, 거룩한 백성이다. 성민의 길. 그것은 약함입니다. 약한 자,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 약함입니다. 신부가 제일 강한 거 약한 거예요.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신부가 눈물을 흘리면 신랑이 움직이죠. 막 지시하려고 강해가고 신부가 너무 강해갖고 막 이세벨 같이 신랑을 막 부려먹고 시켜먹고 그러면 신랑이 안 해. 나중에는 신혼 때 초나 좀 해주지. 나중에 안 한다고. 신부가 강하면. 근데 신부가 약해. 도와줘. 나는 못하잖아. 그러면 그것도 못해 하면서 다 해준다고. 절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뭐 들지 마세요. 나 이거 못 드는데 이거 가르쳐 줘야 된다. 나 이것도 나 무거워. 이걸 못 드냐. 그래서 들어주고. 나 운전도 못해. 운전하지 마세요. 나 못해. 그래서 와서 해주고. 다 그래요. 못한다 그래요. 아프다 그러고. 그럼 다 해줘요. 울고만 있어. 그럼 다 해준다고. 왜 울어? 해서 해준다고. 약할수록 더 잘해줘. 약할수록.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민 하나님 백성의 조건은 약함입니다. 오늘부터는 약함을 막 증거하십시오. 옛날에는 교회 다니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이름을 지을 때 성민이란 이름이 많아. 내 친구도 성민이가 하나 있었는데 교회 다니죠. 요즘에 성민이 없죠. 예. 처음에 교회 관련된 이름들을 잘 안 지어요. 그죠? 예. 근데 성민이 있었어요. 또 오늘만큼은 여러분 우리가 이름을 되찾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적으로 여러분 이름을 좀 바꾸세요. 아멘.
오늘 이름 저희 이름은 조성민, 또 김성민, 최성민, 박성민, 이성민. 오늘은 성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다른 말로 나는 약자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오늘 하루는 성민의 이름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신 자리, 이제 우리 약할수록 더 자랑할 수 있는 주의 나라에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고 하나님 축복으로 사는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